노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노인의 삶을 생각해 봤냐면요. 저는 순창군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원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한 60명 정도 어르신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을 한 2년 동안 모시다 보니까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 중요함을 함께 나누고자 제가 노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구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달별로 한 170만 원 정도가 후원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달별 한 500만 원 이상은 돌아야만이 요양원이 어느 정도는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장 가져왔습니다. 20명에게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차 한 잔 안 마시면 5천 원이잖아요. 2잔 안 마시면 10,000원입니다. 식사 한 번 안 하시면 15,000원입니다. 두 사람만 전략하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제 명함과 함께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말에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기부금 영수증도 국세청을 통하여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좀 만나셔서 이걸 한 장 가져가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노인을 좀 이해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닥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인이 된 걸 발견했어요. 노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인이 된 나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뭔가 예전하고 달라요. 행동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제 노화의 과정 속에서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타인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이제 노년을 향하여 접어드신 분들, 이미 노년의 기차에 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노인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문으로는 노인입니다. 늙을 노자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입니다. 노인입니다. 노인. 사람이? 네,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어디 가면 다 면제입니다. 어디 가나. 네. 세 번째로는 노인이 있어요. 노인. 뭔가 많이 알고 있는 노인. 그 다음에 엘더가 있죠. 엘더. 그 다음에 시니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늙은이, 노친내, 틀딱이라는 것은 틀니를 끼고 있으신 분들이 딱딱 소리를 낸다고 해서 틀딱. 아니면은 할머니들이 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미처럼 많이 한다. 매미충, 할매충 뭐 이런 말도 사용을 해요.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용어들입니다. 노친내, 꼰대, 노땅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통 어르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사용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어중중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사장님이나 아저씨나 이렇게 사용하죠. 아니면 교회 내에서는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 그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호칭을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누가 생각납니까? 참 답답하네. 왜 이렇게 느려? 귓구멍이 먹었나? 말해도 소용없어. 고집불통이야. 깜빡깜빡하네. 꼰대질하네. 세대 차이 나네. 나이값도 못하네. 네. 네. 이게 갑자기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납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굽니까? 나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에요. 네.
참 답답하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요 그러는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말들은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해당돼요. 왜 이렇게 느리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신체적으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너를 찍었던 아주 유명한 누구입니까?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유명 배우 있죠. 저렇게 멋있었던 저분도 나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저렇게 늙어버렸어요. 이것은 세포에 대한 노화죠. 세포 노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만 와도 독감만 와도 돌아가십니다.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회복 능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체적인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 특성입니다. 내향성이 증가하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십니다. 집에만 계시려고 그래요. 우울증,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죠. 울고 때때로 고성 지르고 조심성도 증가하고 경직성, 뭔가 굳습니다. 뼈도 굳고 마음도 굳고 생각도 굳고 다 굳어요. 의존성, 뭔가를 이제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건에 애착합니다.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은 이상하게 옷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옷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그 관략근이 풀려지는 순간, 정신적인 관략근이 풀려지는 순간 내 내면에 있는 뭡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뭔가 집착하게 돼요. 그것이 옷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인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을 회고하고 고집이 증가합니다. 사회적인 특징은 뭡니까?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입니다. 역할이 상실되죠. 은퇴, 퇴직 이후에 사회적인 여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단절되죠. 위대감이 상실됩니다. 지인과 동료와 친구들과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이제는 상실되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되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이제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더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는 이제 노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노년기에는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둘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든 둘 살든 어쨌든 두 명으로 기준했을 때에 두 명의 부부가 노년의 부부가 살기 때문에 이제는 동반자의 관계로서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역할 분담을 준비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쓸고 닦고 조이고 하는 것을 연습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모님을 못 모신다고 해서 딸이 부모님을 못 모신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마십시오.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입니다. 가까이 살면서 그나마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 세대 차이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조부모와 손자의 관계, 노인으로 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만 남아있는 그분들의 끈끈한 만남,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노년의 삶, 참 그림은 참 멋있죠.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삶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글픕니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서글퍼요. 깜빡깜빡하고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핸드폰을 어디다 둔지 모르죠.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핸드폰을 찾고 다니고 있고 자기 손에 핸드폰이 있으면서도 핸드폰 어디 갔는지 찾고 다닙니다. 내가 어디다가 잘 놨는데 잘 논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어딘지 몰라. 잘 논다고 놨는데.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들은 벽에다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옆에 이렇게 거는 걸 놨어요. 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걷어다요. 차키, 시계 뭐 있잖아요. 다 거기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야 나갈 때 가져가지. 안 그러면 어디 있다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살려면은 좀 더 우리가 노년에 대한 삶과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시험을 볼 테니까요,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특별히 젊으신 분들에게 제가 지적해서 지목해서 한번 알도록 한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회 때 전도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청년어 때는 언제일까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갑기 전,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청년회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갑기 전. 자, 요렇게입니다. 청년회 때,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혈기왕성한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황혼기가, 인생의 마지막에 황혼기가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노년기죠.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해요. 네, 이런 것이 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제 진짜 문제 나갑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노인의 특성 중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뭘 말하는 것일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당황스러웠어요. 네,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 인생의 황혼기에서요, 시력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저하됩니다. 시력이 저하돼요. 이거 보이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직은 노인이 안 된 겁니다. 어르신이 안 된 거예요. 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뭡니까? 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12시 반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노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네, 떠는 증상이 많이 일어나죠. 뇌 질환으로 인하여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보통? 파킨슨이라고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쇠퇴하게 되고 손과 발이 떠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죠. 우리 몸 가운데에 손과 발이 떠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질환들이 생깁니다. 힘 있는 자들이 뭐예요? 구부러진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여러분의 힘을 지탱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다리죠. 다리예요. 네, 다리의 기력이 쇠하여 힘을 지탱할 수 없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뭡니까? 뭐죠? 네, 뭐죠? 치아입니다. 치아. 음식을 씹고 잘게 부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가 빠지든 아니면 기능을 못하든. 네. 요양원에서는 한 4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일반식이 있어요. 일반식을 잘 씹으신 분들은 그래도 최고입니다. 근데 일반식이 잘 씹고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집니다. 다져요. 다져서 조각을 냅니다. 그것도 씹어서 넘기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씹어서 못 넘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진 것을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 갈아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 이제 해서 넘기셔요. 이것도 못 넘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입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코로 해가지고 콧주자고 합니다. 견관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음식을 넣어야 됩니다.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살겠습니다.
아이고 참 환장하겠네 진짜. 예? 그래요 이게.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이 뭡니까? 네. 이것도 역시 시력 저하입니다. 여러 가지 백내장이라든지. 그래서 잘 못 보시고 또 잘 못 들으시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죠. 길거리의 분들이 닫혀질 것이며. 뭔 말일까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해 소리로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뭐죠? 뭐가 이상해집니까? 네. 뭐죠? 네,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귀가. 그 제가 두 번째 날에 얘기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요.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목소리 커요. 내가 내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서로 싸우시고 서로 그냥 투정 부리시고. 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죠. 치아가 빠지거나 구강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새 소리로 일어난다. 새 소리로 일어난다. 잠을 푹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잘 옵니까? 네.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주무셔요. 불면이라고 그러죠. 잘 못 주무십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며. 이제 청각 기능이 쇠해져서 다른 노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드시면은요, 목소리가 작아져요. 노래도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칠 것이며. 자,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어떤 말일까요? 높은 곳.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뭘까요? 네. 높이 올라가는 등산이나 산이나, 예. 아니면 산행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길거리에서 놀랄 것이며, 높은 것도 어렵지만은 평평한 길도 뭐예요? 평평한 길 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건 어디에서 꽃이 피는 겁니까? 보통 뭐죠? 머리에서 이제는 뭐예요? 네, 흰머리가 이제 나는 거예요. 흰머리가.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들 힘도 없어. 네, 메뚜기조차도 들 힘이 없어요. 네. 참,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당치도 않는 말 같죠? 근데 요양원이 정말 그래요. 어르신들 보면 진짜 메뚜기조차도 힘들 만한 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정욕이 그칠 것이며, 모든 게 뭡니까? 다? 네, 의욕 저하입니다.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짐이 돼요. 밥. 네. 밥 먹는 것도.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것도 귀찮아. 이것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며, 은줄은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에 가는 거죠, 이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네, 무덤이다라고 해요. 무덤. 흙이다.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조문자들. 장례식이죠? 은줄은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요. 육체의 힘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척추죠. 척추. 이 척추뼈. 그리고 척추뼈를 유지하는 이 머리.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생명력이 공급되는 기관, 심장의 박동, 이 심장의 박동과 호흡 기관이 이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번 한 주 동안에 노인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실물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구약에서 나와 있는 성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제도입니다. 성소에는 여러 가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면서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또 구약에서는 이런 성소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반복되는 그걸 통하여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걸 통하여 뭔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시간을 기억하라. 지금이 11시 50분입니다. 마치려면은 10분 남았는 것 같아요. 끝나는 시간을 기억하라. 네. 어떤 시간입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이를 세는 것에 대하여 복을 주셨어요. 1살, 2살, 3살, 4살, 80살. 예전에는 내가 한 10대 정도 되면은 20살 정도 되면은 내가 80년 기준 했을 때에 한 60년은 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70년 정도 되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10년밖에 못 살겠네. 80년 되면은 내가 이제 몇 살밖에 못 살겠네. 덤으로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시간을 기억하라요. 그러면서 특별히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안식일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기억하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삶에 태어나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하여 알려주는 어떠한 기별, 말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중요해요. 우리 아까 합창대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참 감동이죠. 우리 모든 분들이 참 듣고 좋아하는 노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노래를 돌아가실 때에 다 이 노래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돌아가실 때에 다른 생각 말고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마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참 감동적인 그러한 합창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어제까지는 모세까지 얘기를 했어요. 모세 다음에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 13장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늙었는데 할 일이 남았답니다. 늙었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retire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retire.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계속해서 tire는 피곤해. 매일 피곤해.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은퇴입니다. 그게. 회사에서 계속 피곤해. 당신은 좀 나가 주십시오. 나이를 먹으면 그렇다고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대. 아직도 지금 뭐예요? 얻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나이가 많아 늙었고 도대체 몇 살 정도, 나이 만에 늙음에 했을 때에 도대체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여호수아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봅니다. 출애굽할 나이에 보통 40살은 넘을 것이다. 한 45세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 출애굽할 나이에 보통 한 45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하고 40년 동안 같이 있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85세입니다. 85세 때에 후계자로 일을 해요.
그런데 좀 지나다가 여호수아 13장에 나이 많아 늙었고라고 하는 이때를 계산해 보니까 95세입니다. 95세. 95세에 나이 많아 늙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5세. 모세가 죽은 후에 25년 동안 이제 다스렸어요. 근데 여호수아 23장에 또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고 또 한번 또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임종하는 그러한 임종으로 마무리 짓죠. 여호수아. 92세의 여호수아의 나이. 자, 92세 되시는 분, 우리 집사님하고 보니까 93세라고 그랬죠? 93세 집사님, 어제, 네. 90세 넘으신 분 손 한번 더 줘보십시오. 90세. 네,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을 위하여 건강히 사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아직도 총명하십니다. 아직도 총명하시고 귀가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귀가 안 들려요? 보청기 끼워도 잘 안 들리셔요? 그럼 제가 말하는 말 들립니까? 안 들리네. 그러면 안 들려. 네네. 이렇게 해야 들리지 안 들려. 근데 제가 90대 넘으시면 손 들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귀가 그런데 들리시는 거예요. 네. 늙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92세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땠을까? 신체적으로는 기력이 왕성했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평균적으로는 어떤 것을 봤을 때에 기력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좀 더 기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노인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92세 정도 됐다고 한다면 기력이 약해진 상태죠.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해요.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선이죠. 역할이 없어요. 어디도 끼워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고 외롭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땠을까? 신앙적으로는 85세 때에 모세의 후계자로 불려짐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근데 92세 때 보니까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했을 때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그 어렸을 때에 무슨 놀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놀이 많이 했죠. 네. 이거 하신 분들은 60년생들입니다. 네. 땅 따먹기.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동그라미 넣고, 요만한 뭡니까? 이거 뭐라고죠? 예? 뭐 돌 같은 거 해가지고, 틱! 내 땅.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땅 따먹기 놀이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대가 한참 밑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늘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땅.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땅에 투자하신 분들은 돈 많이 버셨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예전보다는 아니지만은 갖고만 있어도 약간 오른다.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뭐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죠. 네. 땅에 대한 어떠한 그 갈망이 있어요.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또 땅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여기 보니까 또 매우가 있네. 많이도 있고 많이 남아 있도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문을 해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혹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신 형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부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서서히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합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기보다는 천천히, 왜냐하면은 그들이 없어지면은 여기에 들짐승들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후에 대한 것도 모르고 풍토도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그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약속의 땅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어떻게 하라? 부숴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천천히 쫓아내라. 그들을 내 앞에도 조금씩 쫓아내리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전 국토의 폐허화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시험하고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을 남겨놓고 천천히 그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는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3장에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일하고 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3장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했어요.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나이가 92세 때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 일을 충실하게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는 92세의 나이에 사명을 다시 받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10세 되는 그 나이에 다시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더 이상 오래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노쇠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말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이제는 거의 운명할 시간이 다다랐을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도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노년의 삶에서 마지막에 있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우리 모두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좀 젊으신 분이나 누구든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을 이해한다. 네.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바꿨습니다. 어르신을 이해한다. 노인이 된 나 자신을 이해한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타인을 이해한다. 교회 안에 어르신을 이해한다.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일 많습니다. 많아요. 그 일을 위하여 또 오늘 모여서 또 회의하고 발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누기 위하여 회의할 것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노년이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역할을 찾아서 꼭 행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노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노인. 네. 나이 많은 노인. 숫자에 불과한 노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말 그대로 영어로 노인. 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네. 이런 노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인. 뭔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설명하고 또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노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엘더라고 그러죠? 장로, 연장자. 늙은이, 꼰대, 어르신. 여러분은 어떠한 노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안에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참 머리가 하얗게 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그 신앙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 신앙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연세 되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제는 온유한 마음을 좀 가지시고 마지막 삶의 노년의 삶을 준비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냥 멋있지요. 이런 아름다운 노년의 삶, 마지막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끝까지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무 집사님들. 네,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수입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모든 성도들의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미가 308장 찬미하고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 모든 교우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귀한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종이를 제가 목사님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잘 읽어보신 다음에 또 후원의 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